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버팀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디 가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또 자녀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힘을 내가지고 기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사랑을 제외하고 세상의 사랑을 보면 주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고받는 사랑.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상대가 나에게 뭔가 해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지 않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냥 사랑하신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곧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 곧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동사로 말하면 달래다, 하야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진노, 분노를 가라앉히다, 죄를 덮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화났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이런데 그때 그 화내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달래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명사형으로 사용되어서 그렇게 달랠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뭔가를 줘서 달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줘서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화난 것을 우리가 달랠 수가 없는 거야. 그 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 나의 진노를 그치고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화목제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막던 죄를 갖다가 없이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의 분노를 돌이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막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야, 이걸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나의 모든 분노를 가라앉히고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라고 주신 것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너와 내가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화목제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보시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나 오늘부터 우리의 남편을 사랑해야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지. 우리 같이 있는 친척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5분도 안 돼가 어떻게 됩니까? 쟤를 내가 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 정도 해야지 사랑하지.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받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집에 오니까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리고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어우, 사랑스러워. 어우, 사랑스러워.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했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진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경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주님이 나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말씀으로 듣는데, 설교는 듣는데 한쪽 귀로 그런가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경험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그 사랑을 느끼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소파에서 자고 있어도, 아무리 설거지를 안 하고 누워 있어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청소하겠죠. 열심히 설거지 하겠죠.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뭐와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정을 진짜 사랑하는 표정으로. 목사님 하라니까 또 하라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진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신앙생활은 은혜의 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게 물이 바다를 덮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강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이루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이 땅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이 이 교회를 덮고 또 이 지역을 덮고 이 나라를 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시면 마지막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토록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에 있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AD 165년에서 180년 경에 로마 제국 전역에 오늘로 말하면 천연두 혹은 홍역에 해당되는 전염병이 그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다스리는 때라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려집니다. 유명한 의사였던 갈렌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기록을 보면 15년 동안 지속된 이 전염병으로 로마 인구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자 로마 사람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병든 가족마저,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병들은 그 가족마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당시 로마 종교는 신들의 진노로 질병이 왔다고 여겼어서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나 집안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병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가부와 버려진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그들 자신도 병에 감염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는 환자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함께 돌보며 물과 음식을 공급해서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가인 루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바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당시 로마 사회와 구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 로마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종교였습니다. 별난 종교죠. 이상한 종교입니다. 남녀가 모여가지고 피를 나누어 먹어요.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걸 보면서 피를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몸을 뜯어 먹어요. 이렇게 빵을 나누는 것을 보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예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로마에서 인정받고 로마에서 확산되어서 정말 국교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지만 그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내 몸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숨기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 자신을 숨기고 싶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드러난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너무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좀 이렇게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잘. 아이, 쑥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구,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 경상도 사람들 알잖아요. 알제?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좀 우리가 사랑해라고 해주십시오. 사랑해. 남자 여자는 빼고. 그냥 남자 여자들은 눈빛으로.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들을 섬겨나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